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넷째 주의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많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미착한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수경케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찬양이 있었죠. 넓은들의 이근곡시.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라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어릴 적이 생각나죠. 넓은들의 이근곡시. 찬송가 308장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껏 살게 하신 것에 우리가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렸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병들어도 숨쉬고 있는 것도, 힘들어도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말 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사오니 감사로 바뀌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린 상태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감사로 사라지는 아버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아버지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 찾으셨어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록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쥐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잠언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택했는데요. 잠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학교에서, 이스라엘의 학교죠, 하나님 백성의 학교에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과서 같은 거예요. 교과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일하게 될 사람들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품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시도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현택하게 하리라. 아멘. 네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던 내용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잠언서를 지혜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쓰여진 잠언을 통해서 세상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이 지혜의 깊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몇천 년 전에 쓰여져서 몇백 년 동안 아니 몇천 년 동안 가르쳐온 이 텍스트, 이 말씀, 이 보배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이 지혜로운 삶의 원칙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 지혜를. 여러분은 무엇을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삶의 지혜라고 여기고 추구하고 배워온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왔고 무엇이 여러분의 몸에 양역이 되고 여러분의 골수로 윤택하게 해서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고 포도주 틀을 가득하게 했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초와 삶의 방향을 안내한 것이 도대체 뭐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8절에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대속의 죽음을 바로 알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을 외면한 가운데서 기초를 다져왔다면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외면한 삶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무너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원망과 회한,
뉘우치고 한탄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삶은 인생의 치열한 생존 현장의 그 현장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세 가지 특징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의뢰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생활 속에 있어야 그가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이걸 저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감사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내다,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명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고 줄이기도 하고,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생명체의 특성을 변형시키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까지도 부인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본 적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게 질병합니다. 요새 우리 팬데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당을 못해요. 기후, 전쟁 무기, 자기들이 만들면서도 감당을 못해요. 이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가정 안에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거룩한 가장이 되기를 원했고, 모든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고 훌륭한 어머니가 돼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힘을 원했어요. 그 세상에서 힘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쾌락을 따라서 움직였던 겁니다. 결국 가정에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져버려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돈마저도 점차 고갈되는 가운데서 스스로를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첫 계명입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있어야 그분이 돕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면서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 맘대로 사는 인생들, 그들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의 영혼이 낭망하고 그들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생각할 또 다른 말씀 하나가 뭡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해하는 것,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맡겨서 그가 이루신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비록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많아도 너희들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악에 치우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다 용납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대속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으로 꾸며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용납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구주 되심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인내하던 중에 축복받았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의 유혹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꾀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 위에서
그게 좀 어설퍼 보이고 내 생각에는 좀 이상해 보여도 바로 그 길에서 그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언제 시작된 것 같습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것에서 첫 소출을 얻을 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정한 곳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그걸 갖고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과정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이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여정까지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자기들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감사가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왜 감사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생각해서 실제로 자기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단지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인간의 술수와 기술, 땀과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고 도우심이 경험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감사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준비하여 한 해의 열매라고 여겨지는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 감사절이래. 그래서 솔직히 믿음이 없이 살았으니 감사도 모르고 뭐 하라고 하니까 뭐 하긴 해야 되겠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스스로 광야 생활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광야라고 스스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와 우리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의 특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한 해 동안 얻은 것 중에 처음 것을 취해서 광주리에 닿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따라 얻은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은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으면 이 약속이 너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반드시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거야.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그때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먼저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면,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 인정할게요. 그럼 내가 그때 하나님 의지할게요. 그때가 되면 내가 감사의 예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이 쓰여지던 그때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이름으로 쓰여진 지혜서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한 곳이 있죠. 그게 25장부터 29장 보면 왜 그때 사람들이 이걸 썼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 때의 사람들이 편집을 해놓은 건데, 실제로 이 잠언서가 발굴되어 이렇게 편집돼서 사람들이 가르쳐진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그래요. 그 당시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가져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지나간 시대의 영화가 왜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솔로몬 시대의 그 엄청난 영화가, 다윗 왕의 그 엄청난 영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속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찾아서 편집하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가득한 풍요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가르치는 감사를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말 성경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마귀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면서 미혹합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믿지 마, 그냥 네 방법대로 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마귀의 미혹을 혹은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나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법, 희생하는 법. 이 길은 정말 무기력해 보여요, 어떤 때는.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미래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어요. 부러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리로다.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 왜 감사가 있어야 하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인하며 믿음을 부인하며 제 생각과 제 고집과 제 주장대로 그렇게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도록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주를 의지하여 선택하고 결심하고 순종한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가 열매로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가져오며 함께 찬양하고 주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무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6절과 5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두시네 내 주 앞에 의존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예물인들 감격과 기쁨 속에 드려지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치 못해서 공비한 중에 정말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가는 길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그래서 나타나신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는 없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온전히 의뢰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신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팬데믹 기간이라 또 많이 참석도 못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라 추수감사에 우리가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농사를 지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농사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밭을 만드는 거였어요. 밭을. 그래서 그 이듬해 겨울부터 밭을 어떻게 만들 건가, 밭을 어떻게 조성하고, 또 거기에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뭘 주고, 이 밭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또 농사짓는 것도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밭입니다. 밭. 근데 그 밭, 예수님께서는 그 밭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비유로 드실 때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부터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세상에 뺏기고 불신앙이 자꾸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잘 잠언에도 나오죠? 마음을 지키세요. 이렇게 마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코비드에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겪지요.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그 뭐죠? 이 청결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발 깨끗이 닦는 것도 물론이고, 또 이 뭐라고 하지? 구강, 바이타민 C도 좀 많이 드시고, 이 청소도 좀 자꾸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죠. 불편하신 분, 육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그 LA, 캘리포니아 LA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근처인데 그쪽에 그 박순원 문단 제 딸인데 그 가정에 좀 방문했다가 28일 날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호 목사님도 28일 날 맞아요? 최성호 목사님도 28일 날 같이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우리 에스더 사모님, 또 예은이, 또 시민권지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도근, 장국정, 송동님 부부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완밭, 우리가 작지만 정말 성경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지체 안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은 특별히 적어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곳에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그 12월 25일 날 라팀은 인터내셔널 미션보드죠. 3,500명의 3,600명의 선교사가 지금 해외에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에 늘 동참해 왔는데, 없으면 그곳에 합쳐서 마인베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광고 있으시면 없으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리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처음 익은 것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세요.